역대상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아멘. 오후 예배 다들 명절로 고향으로 또 친척들 방문으로 떠나는 시점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이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해서 두 사람이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누가 가장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헤아리다가 오늘 500번째 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을 주기로 우리 교통경찰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500만 원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말리면서 하는 말이, 경찰관님, 이 양반이 아직 술이 덜 깨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세게 듣지 마십시오. 두 사람 모두 음주를 하고 아직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이 모든 상황을 실토하는 일이 일어났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아내가 조금만 입을 다물었으면 문제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우리는 누가 나의 짝으로, 나의 배우자로, 아니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좋을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고감게 되는 것,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죠.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지혜를, 주변의 조언과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최고의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모와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지금 큰 복을 부어주는 요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복을 받은 요소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살마라는 사람과 보아스는 아내를 선택을 했는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했는데, 정상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내감이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죠. 살마는 살몬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잘 아시듯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을 아내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기숙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믿음 좋고 가문 좋고,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으로 평범하고 예쁘고 지혜 있고, 그리고 여러 물질과 또 친척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만한 아내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살마는
살몬은 라합을 자기 아내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가문에서 신랑으로 쉽게 접근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겨우 결혼을 하는데 결혼 대상이 잘 아시듯이 룻입니다. 모압 여인. 여러분, 가문 좋고 예쁘고 행실 좋은 많은 사람들을 제쳐주고 왜 이 두 부자는 이런 아내를 자기들의 가문에 데려와서 살려고 할까요? 뭔가 찝찝해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요? 과연 떳떳한 어머니가 될까, 떳떳한 아내가 될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할까? 깨림직한 부분이 있죠. 기구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처럼 보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런 여인들과 함께 살면 일평생 내내 남편인 자기들도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살마와 보아스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이 유다 가문에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 사람의 마음에 맞는 여인을 선택할 때에 이런 여인들을 선택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의 출생이 되는 유다 가문의 족보를 쭉 살펴보는데 유다도 이미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 역시 그 가문에 쭉 오다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글루베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게라고 하는 그런 자손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며느리를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느냐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보아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으니까 돈을 쫓아올 평범하고 예쁘고 가문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 가문의 하나님의 복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주기 위하여 고단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할 마음을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불어넣어 주시죠. 고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 가운데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두 사람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부恩받은 하나님이 세우는 여인인 줄 알고 두 사람이 어머니로 그리고 며느리로 자기의 가문의 이 두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문 자랑하고 형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든든한 배경을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고 어쩌면 가문의 수치가 될 만한 여인들을 그 가문의 아내로 맞이할 마음을 두 사람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만드실 예수 출생의 가문은 가문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마와 보아스에게 기생라합과 청산 과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추악해 보이는 가문 출신이라도, 기생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모압 족속 가문 출신이라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신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선택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출생의 가문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저의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고 제 가문이 이렇고 제 출신이 이렇고 제 지식과 명예, 권세, 제가 가지고 있는 부, 저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 자랑하지 아니하고 혈통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셔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혈통의 괜찮은 집안의 여인에게 태어났다고 그 집안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인이 아니라 신랑을 잘 만나는 거죠. 성도가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신랑이 괜찮은 분이지 신부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구원사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을 가문 내내 이어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은 가여운 사람, 고단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문에 받아들이고 한 가문으로, 내 가족으로, 내 혈통으로 내가 보살피고 함께 해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왜요? 그런 형통은 고난을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여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단 한 발자국도 헤쳐나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으로만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가문을 형통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고독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냥 구원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이 두 여인, 이런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형통이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선택한 또 다른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손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나간다, 잘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알지 못한 채 계산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순간순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던 하나님, 그런 불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요셉을 붙잡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가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영 숫자가 많아도 그 앞에 일이 없으면 다 말짱 헛이다, 헛것이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이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가문에 이렇게 부어주는 복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살모와 그리고 살마와 보아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들의 품으로 안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문이 미모와 행실과 어떤 배경을 따르는 가문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찝찝하고 연약하고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품는 가장 낮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기구한 자 같고 저주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것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살마와 보아스와 같은 가문의 복의 요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삐까뻔쩍하게 소문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던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 별의별 어려움과 고초를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얻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은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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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